오늘의 영상 국회균 원장님의 영상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선교 전문병원 사랑 플러스 병원이랍니다. 국회균 원장님의 삶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오늘 보았습니다. 참 마지막에 국회균 원장님의 고백의 메시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또 제가 왜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며 지금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 역시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과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 어떤 사업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고 깨달을 때가 은혜가 됩니다. 이 국회균 원장님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우한 시절이 있었지만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나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그래서 저는 이 국회균 원장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운 이 병원, 선교 사역, 그 병원을 통해서 10분의 1을 선교 사역으로 쓰임받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 암탉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윤경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망해버렸어요. 집주인이 망해서 너무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 닭과 돼지가 야, 우리가 좀 주인을 돕자 하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자, 닭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돼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드리면 어떨까? 햄과 계란, 후라이를 좀 드리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지금 닭이 뭘 주자겠죠? 햄과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럼 수진아, 햄과 계란, 후라이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돼지가 필요하고 닭도 필요한데, 돼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죽어야만이 햄을 만들 수가 있죠. 닭은 계란 후라이 알을 품으면 됩니다. 아니, 자기 보고 죽으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계란 하나만 낳으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죽으라고 하는 말 아니냐? 이건 틀린 말이고 이렇게 말해야 공평한 말이지 하면서 다시 정정하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먹과 햄을 주자고 말이야. 뭘과 햄일까요? 계란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삼계탕과 햄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말을 해야 공평한 말이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참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헌신이란 게 뭘까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런 헌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게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몸을 드리는 게 산 제물이요,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헌신이 동반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겸양지덕이라고 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 제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겸양지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나를 알리는 시대, PR 시대가 됐어. 그런지 몰라도 자신의 장점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뭘 자랑하고 싶어 하게요? 자식 자랑.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식을 되풀 만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거리로 들고 나와서 자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특히 천국을 경험했던 자예요. 경험.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야. 헬라 철학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혈통이나 가문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말씀 한 문제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 6절 말씀에 바울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5,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 한번 바울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점이 지금 보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교만해질 여지가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거의 완벽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전 이야기, 어떤 한 지역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 바울이 사도라고 나오는데 이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야, 십자가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직 사도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만 될 수 있고,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상식 밖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어떤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배우자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바울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 첫 번째,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 가장 핵심이 뭘까요? 바울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바울하면 이 말이 떠올라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 후로 바울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저 또한 내가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를 밤을 새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바로 지금 내 삶의 중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느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질 못해.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뜨거움이 없고 의무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즉 내 삶의 구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부터 조금 가슴이 아픈 내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어떤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통화를 30분 이상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은 목사님으로서 정말 그래도 남다르게 상황을 보시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이 목사님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전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그게 무슨 말 뜻일까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걸 의미하죠.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말이 돼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항상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바울이 외치는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외침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이에요. 제수의 신분. 그래서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배가 파산되기 직전에 이르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그 타던 사람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화물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14일 동안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켜주셨죠. 결국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 내가 당당하게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 믿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내 이야기니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된 신이 어떤 신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알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수련을 가게 되면 붙들고 보여달라고 외쳤어요. 진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봤다면 거짓말처럼 느껴지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심성도 안 되죠. 자격도 전혀 되지 못해요.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을 교회로 이렇게 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자랑을 했느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연약함.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마다 약점들 다 가지고 있어.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 들킬까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 정상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보고 싶은 이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겠냐?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준 게 아니야. 듣긴 들었어.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했죠? 저는 이것도 너무 위로가 돼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결국 바울은 그 질병, 육체의 가시 질병을 평생 몸에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연약하게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누구보다 강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으로 억지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다들 그러죠. 강한 것 자랑하죠. 오히려 강한 것이 그런데 나에게 약점이 될 때가 많아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무조건 거부하고 공격하고 나를 비판한 자, 공격할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 심하게 증오했던 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무 토막토막처럼 꺾어지고 맙니다. 조각조각 꺾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루는 노자가 제자들에게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노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때 한 제자가, 아니 스승님, 사람들은 다 강한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노자가 대답하기를, 강하면 부러진다. 하지만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 때 부드러운 나무는 쉽게 부드러지지 않는 것 우리 봤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가 더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지는 것. 어려서부터 여러분 병치를 많이 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더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한 충격, 면역력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세계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화면에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설적 진리의 교훈들. 첫 번째, 시작.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두 번째,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줘라. 세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교도까지 벗어줘라. 네 번째,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다섯 번째, 없는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마지막,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축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모든 신비 그 자체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지만 믿음은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이 된다는 것. 질병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자, 그 다음 이사야 35장 3절 시작.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지금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 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어린 딸이 있었어. 어린 딸이 인형들을 갖고 놀고 있어요. 인형들. 그걸 보시고 목사님이 그 어린 딸에게 다가가서 얘야, 이 많은 인형들 중에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방 안으로 딱 들어가더만, 아니 여기저기서 그냥 인형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상처투성인 인형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 인형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에서 왜 그 인형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나 아니면 이 인형을 사랑해주고 좋아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양육강식이에요. 약한 새끼들을 도태시키고 강한 것들만 살려서 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정말 대출금 그 빚이 많아.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평소에 알고 지냈던 친구, 그 알고 지냈던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 그 대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금품을 빼앗고 몸값을 요구했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왜 그랬느냐, 왜 그 친구 대학생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대학생이 평소에 자기 집에 돈 많아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했더니 결국 무서운 범행을 불러오게 되었던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10편 36편에 보면 악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자랑한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자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마디로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대한 사람들도 보면 다 우리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똑똑한 것, 잘난 것, 이걸 자랑해요. 단점보다는 장점 자랑합니다. 약점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가능하면 감추러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지금 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고통은 계속되고 환경이 달라진 것 전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안 좋았던 부분만을 골라가면서 그것들을 그리스도 이해해서 기뻐한다고 했던 구절이 10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니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씀 구절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지금 말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 제목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정말로 생활의 삶 속처럼 바울처럼 내 약한 부분을 내놓고 내 삶 속에서 감사의 영역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고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이 좀 그래요. 감사 제목 적자니까 내 삶이 드러나고 보이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적지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자랑했어. 자, 그게 아까 읽었던 10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식민지 국가. 우리도 일제시대 식민지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행동이었어요. 당시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금보다도 빛이 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도 이때라고 봐요. 코로나19로서 교회 다닌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목소리가 작아져요. 교회 가는 것을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 이때 당시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복음을 위해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바울의 놀라운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 수 있지. 지금 가까이 하다가 내가 뭔 위험에 좀 소소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좋은데 꼭 합리화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좀 아파요. 자신의 이야기를 꼭 내가 혹시 나를 통하여서 혹시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왜 이렇게 무엇이 두려워서 무모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혹 이 자리에 코로나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사는 것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이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할 때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면 더 좋아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을 묶인 이 바울이 두 팔을 들고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한 죄수예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지금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사고랑을 차고 있는 이 바울이 나는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 오히려 당신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 복음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부러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 구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을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선교사에게 올인하며 왜 자신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해주시고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각오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모두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요.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말씀 구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자, 화면에 없네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크게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러므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말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 고백처럼 하는 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진실로 내 영혼의 저 밑바닥에, 내 가슴의 저 영혼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어떤 고난, 어려움 올 때면 와봐 하는 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 우리를 더 진실하게 만들어주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쇠고랑이를 차고 외로이 복음을 전했던 이 별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풍성이 많아져서, 여러분 재생산을 해야 돼요. 더 풍성이 많아져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